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간증으로 이겼다. 이 말은 고백으로 이겼다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따라합시다. 간증으로 이겼습니다. 고백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덕 집사님이 잠시 간증하신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저와 또 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우리 개척교회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그 부분에는 많이 약한 편인데 그래도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직 우리 김덕 집사님이 전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가 봐도 미약하기 한이 없죠. 앞으로는 엄청 크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부회장으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집사님 간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기억력이 참 좋으신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욕심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안 좋았던 일, 고쳐야 할 부분들을 자꾸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권면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 안 좋은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다 지워버리시오. 여러분과는 반대로 들려지죠. 그렇죠? 지워버리고 좋았던 일을 계속 기억하고 좋았던 일들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고칠 것을 자꾸 기억하면 그것이 고쳐질 것 같지만 웬만해서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했던 것을 자꾸 극대화시키면 이 잘했던 것,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들이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간증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결국은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집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자가 왔어요. 그 저는 이제 문자는 봐야 되니까 얼마나 급하면 문자를 넣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또 거기에 성경도 있고. 근데 왔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요. 목사님 살이 서요. 저는 그 살이 선다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계약이 파기되고 손해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선포한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 다른 방법 뭐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에 사로잡혀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것 다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 찾아올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특기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매우 감사합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키워놨구나 이래요. 제가 또 어버이날에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옆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은 부모님 같은 분을 한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말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형님이라든지 큰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모님 대신입니다. 잘 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따릅시다. 육신의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좀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못하면서 자식을 아무리 멋지게 양육하려고 해도 미안하지만 양육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면 저절로 됩니다.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성이 안 돼가지고. 근데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답시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부모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반드시 따라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 말씀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6장 16절에 이 부분을 띄어서 붙여 읽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정착해 계신다는 거예요. 들쑥날쑥 나를 집 삼아서 왔다 갔다 저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본부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다닌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테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순찰한다, 이 말. 순찰한다, 순시한다. 여러분, 밤에 예전에 그 똑똑똑 야경을 도는 분들이 계셨어요. 불이 났는가 도둑놈이 도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어느 구역을 설정해 놓고 돌아다니죠. 또 고속도로에 가면 노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디 고속도로가 깨졌나 사고 났나 이걸 살피고 다니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뭔가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만들죠. 이 언어가 바로 거하며 너희 가운데 살며 파라테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세상을, 할렐루야, 순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순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찰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훼손된 부분을 고치고 교체하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통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통보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을 향하여 빛을 불러내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 말씀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그 흑암 중에 캄캄한 되어지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운행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3장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장이 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가난을 깨버릴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죄악을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의 영을 아무나 받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진리의 영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환영하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순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장난 것을 찝어주셔도, 치료의 방법을 찝어주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그 말씀을 알아들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십시오, 신약에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너가 손파면 그대로 되어지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사랑으로 그대로 행동하면 해결이 되어질 텐데,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켜버리면 내 심령이 세상의 영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우상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죄를 지으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주님 제가 이 부분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생각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신약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의견이 다르면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성경을 회방하는 죄입니까? 그러면 장로교가 지옥 가든 감리교가 지옥 가든 하나는 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각자 풀어서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는데 누군가는 잘못됐다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걸로 간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으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같이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이었던, 그것이 자식이었던, 그것이 벼슬이었던, 그것이 권력이었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주의 이르는 것을 그 일에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거라 이 말이에요. 보십시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건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잖아요. 결혼을 했지만, 좋아서 했지만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까지도 미워하고. 저 같은 놈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하면 저도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지은 모든 일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건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이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두려운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채워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래 믿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 협상 때 질문 한번 해주실래요? 왜 오래 믿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오래 믿었으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래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래 믿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 없이는 부활의 열매인 새로운 피조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는 저주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순찰하시면서 경계를 서시고 주의를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공격하지 않나 살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할 때 성령님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갔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세월이 갔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순시하시는 그분의 일은 여러분의 몸에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피로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그 무엇인가 피로가 느껴진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순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을 주님은 순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해결의 방법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감동으로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과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매마가 되어지려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려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이 해결책이 되려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피곤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테이프를 들으셔도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잠을 들 때까지 그냥 흐리내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지정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자유롭게 바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옆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내 모든 성격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주님만큼. 할렐루야. 나의 무능함이, 나의 인간적인 지식이, 나의 인간적인 꾀가 주님의 십자가에 묻혀서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가난이 더 이상, 안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질병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의 임재가, 성령님 임재가 여러분 악한 계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